있겠죠. 그다음 문제 세 번 시작. 창세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외쳤을 때 형제들의 느낌이 어땠을지 상상해보라. 요셉은 복수심에 불타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만 보여준다. 창세기 45장 4에서 8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요셉은 자신의 오랜 역경의 세월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혼비백산했겠죠. 저치다가는 우리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셉이가 정말 옛날 꿈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요셉이가 이제 안심을 지키는 지금 장면이에요. 형들을 안심을 지키는 말이 여기 기록된 건데 여기에 요셉의 깊은 신학 혹은 신앙이 그대로 배워 나오는 말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5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뼈 있는 말이긴 하죠. 그때 과거를 이제 들추어내.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신분을 드러냈을 때 형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자기들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을 지금 깨닫고 그때의 실수를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또 걱정도 됐단 말이죠.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럴 때 자, 요셉이가 뭐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법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당신들이 잘못해서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려고. 또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를 기성이라 그러죠. 똑같은 얘기를 이제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말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같은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기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성은 그걸 받아다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성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런 걸 기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강하게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가 말하기를 물론 당신들이 팔아먹었지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마지막.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해서 국무총리로 만들었다. 당신들 살려주려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범한 악에 대해서 요셉은
그 악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것, 잘못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과정 자체를 바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낸 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섭리에 대한 인식,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 주제예요. 사람들은 무심코 악을 범하거나 사람들은 무심코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심지어 사람들의 악까지도 사용해서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모든 신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표면적으로는 안 좋게 여겨지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것을 포함해서 결국에 요셉과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 할 수 있겠어요. 비록 다른 사람이 물론 악한 행동으로 나에게 잘못하고 또 악을 범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 심지어 악인들의 행동까지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우리 신자의 신앙의 성숙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번 문제 읽고서 시작. 창세기 45장 16절에서 46장 34절까지 해서 우리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야곱이 요셉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자 곧 기운이 솟아난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창세기 기자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꾸준하게 부르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야곱이가 그 애굽에 내려올 때는 1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지가 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죠. 요셉이가 벌써 여기서 2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 고통 속에 지내왔던 이제 야곱이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삶의 그 희망의 불씨를 활짝 피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내려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요셉이가 보내준 수레를 보고 확신을 하고서 이제 그 노구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시행에 옮기는 장면이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 모든 일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46장을 한번 봅시다. 4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재빨리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이삭도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지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수께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으로 지정해 줬는데 자신들은 400년간이나 이렇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일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허용해 준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번의 경우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너희를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집트에 내려간다고 해서 내 말을 어기는 게 아니다. 내려가지만 영구히 살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거기서 살게 하다가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 그 개인으로 볼 때도 안심하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수가 있겠고, 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신들이 이집트에 내려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임을 확신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한 약속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옛날 15장에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었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예고했던 것이 이제 누구 때에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야곱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야곱 때에 일어나는데, 물론 과정은 그 요셉이가 먼저 내려와서 국무총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모든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가족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야곱이가 지금까지 물론 바다나람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 온 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평생을 살고 있었던 야곱, 또 약속의 땅이기도 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이 떠나기가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어서 이제 에집트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온 일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5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로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쭉 이렇게 해서 27절 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의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 집단 이주.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전부 몽땅 이집트로 다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숫자 70명이 상징적인 수이기도 한 거예요. 70이라는 게 완전수죠. 7 곱하기 10. 완전수인데다가 단순한 완전수가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만국의 수가 70이었어요.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루어진 만국이 그때 70개 민족, 70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수인데다가
세상 만국을 상징하는 그런 수가 이집트로 완전히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요셉하고 극적 상봉을, 눈물의 상봉을 하죠. 꿈에나 그랬던.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한번 보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제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29절 30절 봅시다. 46장 29절 30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해서 이제 요셉이가 아버지를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응해서 노구를 이끌고 이집트로 온 가족을 데리고 온 이후에 드디어 요셉과 만나서 상봉하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야곱의 일생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요셉을 만나러 와서 요셉과 상봉하는 데까지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98페이지 나오는 5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7장 1에서 12절에서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의 목자들로서 거주하게 된다. 예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이 예언은 어떻게 진일보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야곱 가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제 다 데리고 가진 않고 요셉이가 자기 형들 가운데 대표로 5명을 선발해서 바로 왕을 이제 만나게 하죠.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것은 부탁이죠. 자기들이 이제 가축들을 끌고 여기서 왔는데 우리가 가축을 먹일 땅을 우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할 때 바로가 흔쾌히 요셉의 형제들에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내어주죠. 그리고 덧붙여 왕실 가축 담당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업무를 주죠. 이때는 당연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모든 권세를 바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느 땅에 살지 뭐 할지를 다 결정권이 바로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받아내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바로를 만날 때의 모습이 사뭇 달라요.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를 만날 때하고는 사뭇 다른 지금 모습을 이제 그 다음부터 보입니다. 봅시다. 7절부터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장면이 그 요셉의 아들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는 그 바로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야곱은 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만나자마자 축복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부살이 하러 온 기근 때문에 와서 그 생존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온 그것도 그 노인네가 말이에요. 130살 먹은 노인네가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는, 원래 축복을 하는 것 자체가 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조금도 바로에게 주눅들지 않고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또 끝날 때도 축복을 하고 바로를 만났을 때와 바로에게 해줄 때 축복하고 축복해주는 장면으로 야곱이가 바로를 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날 도망치던 그 야곱이 그 자기 집안에 도망쳤다가 저 외삼촌 집에 하란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몰래 또 야반 도주해가지고 또 오고 늘 그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라반 집에 가서도 라반과의 머리 피터기 전 싸움을 통해서 그 속임을 당하고 또 안 속임을 당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이가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완전히 터득하고 깨닫고 그냥 세계 강대국의 왕이 자기들을 살리고 죽이고 지금 땅을 내주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바로 위에 계심을 그리고 바로 이 제국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 약속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너는 만국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당당히 야곱을 통해서 세계 제국인 이 바로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고 또 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애굽의 전역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죠. 이런 당당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런 당당한 모습에 바로도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장수는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을 견뎠던 나이가 많은 야곱이니까 존경심을 담아서 그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대가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은 존경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가 내 삶은 사실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사실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통틀어 봐도 야곱이가 가장 험악한 인생을 보냈죠. 그렇지만은 바로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주관해 왔음을 이제 확신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야곱의 인생의 큰 변화의 정점을 찍는 거죠. 지금까지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으로의 엄청난 변화와 진전이 있다. 만일 야곱이 옛날에 뱃속에서부터 그 형하고 싸우고 태어나자마자 팥죽 가지고 형 장자권 빼앗고 나중에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또 얻어내고 했던 야곱이 같으면은
또 그 하란에서의 그 라반과의 피튀기는 수싸움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야곱이 같으면 이때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주판을 튕겨서 바로에게 뭘 좋은 걸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했겠죠.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께서 복을 주시기를 빌어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 늙으면 이렇게 늙으면 좋은 거죠. 최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숙한 신앙인의 경지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문제. 시작.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였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번성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번성하게 된 것은 이집트에서 번성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은 최상의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비해서 이집트는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나일강을 우리가 흔히 삼각주라 그러죠.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곡창지대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로마 제국의 식량 창고가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한 민족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곳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여기서 다 사람들을 길러가지고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문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불어나는데 가장 노예사회라고 하는 환경은 외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들의 그 생존과 번식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땅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바깥에서 하나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신약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길렀어요. 또 그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의 여러 다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고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지만은 이 이집트에서의 이 경험은 나중에 신약 시대를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성전에만 한정된 분이 아니시라.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서대반 설교 요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자기 민족들에만 있다고 민족주의 정신적인 성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스데반은 과감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 이걸 철폐해버리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서 이게 이제 세계 선교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민족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예요. 이거를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어딘가니까 바로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때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였듯이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모세 시대 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시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 특정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이제 생생하게 현실화된 것은 신약 시대지만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보여주었고 또 야곱 통해서도 보여주었죠. 그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과 함께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더 확장된 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도 비록 그 학대를 받고 고생하긴 했지만 나중에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수가 허다히 번성하고 생육해서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이집트에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집트에서의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 형제들 사이에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것 용서하고 화해할 것 화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